이제는 가장 힘이 있는 그런 나이가 된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더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지난 9월에는 한국에서 한 큰 교회의 이야기가 뉴스의 사회면 첫 번째 일면 기사에 등장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의 세습을 완강하게 반대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분명 그 아버지와 아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하면 유익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관점은 힘과 물질이 풍부한 한 교회가 한국 교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교회의 최고법인 총회의 법마저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절차는 따라서 그 형식은 갖춘 것 같은데 결과를 보니 그 힘 있는 교회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바꾸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행동이 단지 한국의 큰 교회에서, 어떤 큰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에는요, 목회가자가 있습니다. 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종직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계시죠. 그리고 교회에는요, 오래 다닌 성도가 있습니다. 또 교회들마다 교회의 기초를 다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칫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못하면요, 교회법 위에 그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는지요? 기독교 중에 장로교회 장로 제도는요, 대의민주주의와 아주 흡사한 제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의민주주의는요, 국민의 뜻을, 그 국민의 대표가 되어서 그 국민의 뜻을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대표성만을 강조하고 국민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바로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뭔가 크게 잘못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로교회 장로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의 뽑혀진 대표인데 이것이 바뀌어져서 자신의 뜻, 힘 있는 목사나 영향력 많은 장로의 뜻이 바로 교인들의 뜻이라 착각하게 된다면 크게 잘못될 수 있는 것이 이런 장로 제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래된 성도들이, 교회의 기초를 마련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은 기여를 한 분들이 혹 그렇게 생각하면 또 잘못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지 아시죠?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는 또한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 예수의 몸이 한 목사의 뜻대로
아니면 한 그룹의 이익 때문에 교회가 운영되고 진행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교회는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하게 되면, 하나님의 중심에서 이탈하게 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중심에서 이탈한 교회의 모습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예수님의 사건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학자들은 적어도 2번 이상, 그 짧은 3년의 공생애 동안에 2번 이상 예수님은 이런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행동을 하셨을 것이라 하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주님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행동을 요한복음 2장 17절에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가기를 늘 바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40살이 넘은 열린문 교회를 돌아다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정말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실지 여러분 섬세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오늘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이, 그가 사건을 만들어서 드라마와도 같이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민족 해방인인 유월절이 가까우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예수님 당신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 시점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그곳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이 있어서 그들을 내어 쫓으시고 깨끗이 하신 사건입니다. 유월절에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성전으로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밀려드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면요, 그 성전 벽 안으로 들어가면 맨 먼저 푯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이방인들도 자유롭게 들락들 수 있는 성전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방인은 이곳을 넘으면 죽는다라고 경고의 표지가 나타나고, 나지막한 문턱 안으로 들어가면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갈 수 있었던 성전의 공간이 또 한편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을 지나면요, 이스라엘 남자들 위한 뜰과 제사장들과 제물을 함께 잡았던 그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성소라는 곳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이방인을 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약 시절부터 이방인들을 품고 늘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6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십시다. 이사야 5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이방인도 믿으면요,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동일하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공간이 교회 안에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비판하고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의 공간도 이 교회에는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감정이 들쑥날쑥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공간도 교회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거짓말하고 죄 짓는 사람들의 공간도 사실은 교회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을 위한 공간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나올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본문 15절에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라는 이 말씀은 성전 안에 그 이방인의 뜰에서 멀리서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몰려온 이스라엘 디아스포라들과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장사하던 장사꾼을 위한 그런 장사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그곳에서 사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곳에 재물을 마련해 놓고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돈 바꾸는 자들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요, 반세겔이라는 그 성전세를 꼭 내어야 했습니다. 1년에 반세겔씩. 이 돈을 교환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로마의 화폐에는 누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까?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로마 돈으로는 절대로 성전세를 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어떻습니까? 반세겔로 이렇게 바꾸어야 되는데 그 돈을 환전해 주면서 환이익을 챙기는 장사꾼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사치들은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지금으로 하면 목사와 장로들과 특별히 그들의 가족과 결탁해서 성전 밖에서 가져오는 그 재물들은 불합격 판정을 내리게 하고 반드시 성전 안에서 사서 가져오는 그 재물만 합격 판정을 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싼 가격으로 팔고 그 폭리를 제사장들과 함께 종교 지도자들께 상납함으로써 그들의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정을 다 아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정화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미 계획된 사건임을 우리는 성경 본문 속에서 알아낼 수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아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미 성전을 다 둘러보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구상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4절 사이 속에서 보면요,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여러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는 것은요, 무엇인가 설모를 위해서 그가 시간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획하시고 의도한 대로 사건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는 유월절만 되면 혹시 일어날 밀란을 대비해서 성전에는 항상 성전 경비대가 그 성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금 떨어지면 로마 병정들도 밀란을 대비해서 늘 주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무슨 기미가 보이면은 그들을 다 체포하기 위해서, 진압하기 위해서 군사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적극적이고 돌발적인 상황이었다면 여러분, 군인들에 의해서 다 진압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의 생애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교회에 대한 것을 그들의 제자들과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그 사건을 그가 연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드라마를 연출하신 의도는 첫 번째로는 이제 성전의 제사는 폐지되었다는 의미를 보여주기 원해서입니다. 이제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를 위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다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단 한 번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이 그 성전 제사를 폐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전의 작은 소동을 고의적으로 행하셨고, 성전 정화 사건의 의미를 제자들과 여러분에게,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구약 성경의 두 구절을 통해서 이 장사꾼들과 그 배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하나는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칭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구절은요, 예레미야 7장에서 인용한 것인데, 너희가 그런 교회를, 그런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었다시피 이사야 56장 7절은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그 구원의 날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방인들이 부름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이사야 56장 7절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조금 유대인들과는 차별이 있어 보이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우리의 교회 안에는 분명히 이방인들을 위한 이방인의 뜰이라는 공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예수님을 구토하게 만들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행위는 성전 방문자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성전 방문자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아주 그럴듯한 명목으로 이방인을 위한 뜰을 시장터로, 장터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곳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하여 열려져 있어야 하는 성전의 기능이
장사꾼의 속으로 더럽혀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턱이 높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고 가운데에 거룩한 것과 고립되는 것은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편리라는 명분 안에 자행되고 있는 한 교회만이 갖고 있는 불합리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게 좋다고, 은혜로 다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언제까지 통하는 교회에 불합리한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회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다 그렇지 뭐. 교회가 그 정도지 뭐. 이렇게 웃음거리가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이들을 내어 쫓는 행동을 통해서 성전은 이방인들을 위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앙이 얕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활짝 문이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공동체는 문턱이 없어야 합니다. 그 어떤 누구라도 드나들 수 있는 교회, 그들이 주님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믿기만 원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찾기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장소가 교회라는 곳인 것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갈보리 채플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교회는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하십니다. 오래전에 그 교회는 히피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지저분하고 예배 드리는데 영 예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관리하는 분들이 교회에 깔려있는 그 아름다운 양탄자가 그들로 인해서 아주 더럽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사람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목사님, 히피들 교회 못 오도록 좀 하면 안 됩니까? 적어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근데 척 스미스 목사님은 그 다음 주에 그 아름다운 양탄자를 다 걷어내어서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곳입니다. 우리 속에 혹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저 사람 나오면 나는 교회 오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이 있으면 나는 교회 옮길 거야. 저 사람은 꼭 교회에서 몰아내야 될 사람이야. 저런 죄를 짓고 있는데. 적어도 저런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하지 못하도록 해. 여러분, 혹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만민을 위한 곳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예수의 진정한 의미에 성전된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도 이런 의미에서 이방인을 위한, 모든 사람을 위한 자리를 배려하고 또 다 올 수 있도록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을 위한, 초신자를 위한,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한 그 자리는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서도 대치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드라마 속에서는 예수님이 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오는 자는 그 누구도 막지 말라. 누구나 다 와서 예배하게 하라. 또 하나의 인용 구절은요, 예레미야 7장 11절에서 왔는데, 이 말씀은 위선적인 성전 예배에 대한 책망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습니까? 강도의 소굴을 다른 말로 하면 강도의 휴식처입니다. 강도짓 한탕하고 나서 이곳에 와서 쉬면서 또 다른 강도짓을 계획하는, 에너지를 재충전받고 그들의 직장으로 다시 나가는 그런 곳이 소굴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당시에는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목에 강도들이 많이 출몰했습니다. 자기의 본업에 굉장히 충실한 강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동굴에 가서 수많은 동굴에서 안식처를 삼고 그곳에서 휴식하면서 또 다른 강도짓을 계획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모두에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동굴, 강도의 소굴이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도들이 크게 한탕한 다음 그들에서 소굴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또 다른 한탕을 계획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혹시 세상에서 죄를 실컷 짓다가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는 그 죄로 멍든 마음을 위로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아무 부담 없이 죄를 짓고 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이 교회는 강도의 소굴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십자가의 사건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이런 의미의 삶이라면 결국 복음이 아닌, 아주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처럼 교회에 와서도 편을 나누고 싸운다면, 내 이익만 챙긴다면, 다시금 오직 내 이익만 위해서 나가서 생활한다면 더 이상 우리 교회 가운데에 복음의 생명은 흐르지 않는다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죄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개인을 종교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죄된 그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고, 죄된 세상과 싸워서 이기게 하고, 어둠의 영과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것이 우리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도, 나의 후패한 육체조차도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교구 모임에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제를 비판하고 비판거리만을 찾고 혹시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 생명이 나를 살리고 다른 형제자매도 살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살려내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똘똘 뭉친 그런 교회인가를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을 향해서, 아니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초신자들을 위해서 생명의 문을 활짝 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기능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에서는 너희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경고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7장 4절에는 이렇게, 후반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의 소굴 같은 교회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부른다. 하나님께서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것은 거짓말이다.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그런데 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이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 역시 우리가 살피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지난 41년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을 비판하기 위해서 단편적으로 과거를 끌어들여서 비판하기 위해서 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파노라마와도 같이 41년을 쭉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지 못하고 있다면 바꾸어 버리십시다. 우리가 우리 속으로 이방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열려져 있지 못하면은, 오픈 도어즈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은 우리가 열어 제치고 복음으로 그들을 맞이하십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인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바꾸시고 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늘 머무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그 속에 우리의 삶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 속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 가운데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속에 사랑의 열매가 있고, 그 속에 용서의 열매가 있고, 그 속에 화합의 열매가 있고, 그 속에 성령의 역사로 인한 하나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복음의 능력이 성령으로 인해서 흘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온전한 삶 가운데에 성령의 불의 역사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활짝 열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열린 문 교회로 나아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41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41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통과 역사 속에 파묻혀버리지 말게 하시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